할렐루야. 하신가 그 예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정체성, 본질이 무엇인가 놓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또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동일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왜? 하나님과 완전한 그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다라고 말씀. 우리가 안에 예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본질, 하나님의 것이 이미 부어진 바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 동일한 것이, 똑같은 동일한 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더 이상 로 살지 않고 채로 살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백조 미운 오리 새끼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계속 오리무리에 살면 우리 삶은 그냥 오리의 삶으로 살다가 오리로 끝나는 거예요. 원망과 늘 미움을 받기 때문에 원망과 또 우울함과 슬픔, 그런 열등감, 이런 것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백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백조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백조가 가진 그 모든 능력과 그 기품들, 우아함, 아름다움,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상황을, 환경을 다스리며 사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 그 정체성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한 의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 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로마서 말씀은 의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렇죠?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됐어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이 한 의는 의의 모형인 그 율법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되어 왔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모형, 그림자가 되는 진짜 실체가 오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는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차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왜 중요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이제 죄 아래 놓였잖아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연결될 수 없는데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의인만이 하나님과 그 연결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곧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화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을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예수가 드려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그 속량의 피, 대속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피를 믿으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죄를 아예 안 지은 사람처럼, 아예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로운 새 것이 된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이 되는, 의롭게 되는 값은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것이 되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인간과 소통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있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연결되어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의인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의 자격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 예수가 죄가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은 우리의 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은 무엇으로 살리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또한 우리가 부어지는 그 원리이신 거죠. 그래서 이 의인, 구약에서는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죄를 짐승에게 다 덮어씌워요. 예수님에게 죄를 다 덮어씌운 것처럼 이 짐승에게 죄를 다 덮어씌워서 이 짐승이 죽잖아요. 그 피를 이제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는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를 그 피가 덮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그 피는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제사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씻어내는, 완전히 죄를 그냥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그 제사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 가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덮는 게 아니고 없애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새 영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근본적인 깨끗함이에요.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해요. 율법 시대에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을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의인인 거죠. 여러분은 의인이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의 개념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성. 우리가 의인이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죄인도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죄 아래 놓인 그 사람의 본성이 죄인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의인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의인이세요. 여러분 착한 일 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또 못된 일,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과 의인은 본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잠깐 해도 또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성 자체가, 우리 정체성 자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한 일로 죄인과 이 의인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의 의가 있는가, 예수 생명이 없는가, 그 본성 자체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왕이 가끔 이제 사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사극에 보면 한 바퀴 이렇게 도시를 둘러보거나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왕복을 벗어서 일반 사람의 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왕이 아닌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거지처럼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옷이 더러워질 수 있고 진짜 어떤 나쁜 것을 통해서 내가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본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가서 산다고 미국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나는 원래 한국인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질, 이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놓인다고 해서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 본성인 의인이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인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인 것처럼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가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의 그 결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선포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의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혼과 육은 아직도 영에게 다 복종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이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든다. 그 육신의 그 사욕, 그것으로 살도록 자꾸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 육신의 사욕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육신, 우리의 혼과 이 육신을 또 죄에게 내어줘서 불의의 무기로 쓰도록 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혼과 육도 계속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완전한 의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복종되지 아니한 혼과 육이 자꾸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사욕을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영의 예수 생명의 거기에 굴복시키는 그 삶을 살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나는 완전한 의인인데도 육신이 자꾸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훈련,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길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 있고 우리에게 연단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의인의 본성, 하나님의 완전한 의,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혼과 육신을 지배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연단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 방해하는 공작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의에 복종하는 그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영에 순복시키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정죄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정죄해요. 우리를 참수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뭐 남편이나 또 직장의 동료나 친구를 통해서 야, 너 그래가지고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자녀냐? 계속 우리를 참소한다라는 거. 우리를 비방해요.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낙심해요. 우리가 좌절해요. 내가 열등감이 막 솟아나요. 막 쪼그라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좌절에서 헤어나오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감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그 정죄감이 내 삶을 지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세요. 의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취하기보다 사단이 주는 말을 자꾸 취해요.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너 그래서 안 돼. 너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야. 계속 이런 정죄하는 그 말들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말을 듣냐고요. 왜 남편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왜 맨날 하나님의 진리는 저버려 두고 사람의 말을 듣냐고. 사람의 말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무너지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으세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든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 의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잘못을 했다고, 만약에 세진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요즘에 삼교육에 막 도박도 하고 마약도 막 거래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뭐 어떤 나쁜 것을 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냅니까? 버려버리겠냐고. 장로님께서 우리 세진 형제 버리시겠어요? 네. 근데요, 그 드라마에 잠깐 보니까 막 8천 얼마 빚을 냈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갚아주고, 자식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다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 우리가 잠깐 죄를 지었어요. 잠깐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호적을 파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이거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스가랴에서 봤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샘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혈의 피에 나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보혈에 씻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한 자는 발 그냥 손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의인입니다. 잠깐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샘에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의 발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공로로, 내 행위로 의인이 됐다가 죄인이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인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를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는, 내 육신을 쳐서 그 의에 복종시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의인이 된 자, 의인의 삶을 풀어내는 자, 그들은 우리가 의인인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그 의인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낸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완전한 그 거룩함,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고 산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 의인인 줄을 모르고 죄인으로서 그냥 늘 죄 아래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을 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육신과 싸우고,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용서하지 못한 것과 싸우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미움과 싸우고, 얼마나 내가 온유하기 위해서 이 분노와 싸우고 있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은 의인의 삶이 아닌데 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믿으세요 한다고 그게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인의 그 삶을 풀어내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낼 때, 우리 가족에게 풀어낼 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풀어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온유함은 이것이구나, 절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참는구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용서를 하는구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해하는 직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의 본질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성품, 완전한 생명, 완전한 의,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로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낙심시킬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이 자꾸 육신의 생각을 나에게 넣어줄 때 그 육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에 복종할 수 없다. 나는 의인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함소하는 사단에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본성과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과 많은 이웃 사람들,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속고 내가 또 당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과 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육신을 쳐서 날마다 나를 속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정죄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그 의와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것을 풀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풀어지는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인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이 간구하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